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죠.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로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두 실력이라고 하는 제목 두 번째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교회는 초대교회, 특별히 신약교회, 침례교회는 늘 기억하고 있고 본받고 싶고 저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품게 하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실력은 성적과 연관됩니다. 특별히 운동 경기는 실력으로 승패와 순위를 정합니다. 실력이 좋으면 금메달 따는 거예요. 실력이 부족하면 출전은 하더라도 메달과는 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바울은 운동선수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와 같을까 봤더니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이런 양의 이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뭐와 같을까 생각하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냥 달려가는 목적 없이 달려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목적도 이 예배 또한도 여러분 시간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냥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의 영적인 산제사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으셨는지를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써놓지 않았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써놓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중심된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범죄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리가 없고 범죄한 자의 예배를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름질하는 달려가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경기장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었잖아. 여러분 이거보다는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었잖아 라고 하는 그 주인공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마가다라 방의 특징은 그곳에 있었던 모든 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다 연락하시는 예배로 오늘 여러분의 이 시간이 뿌듯함이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같은 순위를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같은 경기장에서 같은 트랙에서
같은 레인에서 여러분 달려가지만 그것으로 순위가 똑같이 매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모든 교회의 모범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교회의 모습은 모든 믿는 자들이 기도하며 만들어야 할 모델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의 모습은 모든 믿는 자들이 기도하며 만들어야 될 모델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죄인들의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성령 안에서 나눔과 접대하는 일로 이웃을 섬기던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아름답고 이상적인 교회에서 불만과 불평이라는 다소 생소한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오직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그 말씀에 그대로 올곧게 순종해 그들이 한 곳에 모였고 모여있는 그들 속에는 불만도 불평도 없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기 전부터 그들은 불만과 불평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기억해 주셨다는 거, 그거 하나가 그들로 하여금 그냥 오직 감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기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그들의 기도의 출발과 기도의 시작은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 가슴 속에 담고 그들은 그곳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의 삶,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 기쁨으로 나 같은 사람이 감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라고 하는 이 감격과 이 기쁨으로 예배가 시작되어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로 그들은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야, 나는 그래도 예수님 욕하진 않았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 배신하진 않았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말하진 않았다. 너는 나보다 훨씬 잘못했다. 모여있는 120명쯤 되면 여러분, 그 속에서 그런 소리 나올 법합니다. 내가 잘났다, 네가 더 잘났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올 법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 나오는 일이 뭡니까? 내가 잘났네, 내가 또 더 좋네, 믿음이 더 낫네, 이런 이야기들 벌써 시작되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그들 속에서는 그냥 감사하다, 그것이 되어져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로 기도가 시작되니 나보다 믿음이 부족하고 나보다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부족한 자들이 기도할 때 그들을 도와주려고 기도의 손을 잡아주고 기도의 마음을 나누어 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속에서 서로 기도해 주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기도가 시작되어져니 여러분, 그 속에 얼마나 가슴 뜨거운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예루살렘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에게 불평과 불만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들여다보고 사도행전 4장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여전히 그 교회 가운데서는 아직까지는 불만과 불평이 존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로 출발한 그들의 삶,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는 감사와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긍휼과 은혜를 베풀며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사업과 영향력으로 그들을 일으키고 세워주는 일에 자신의 것을 정말로 흘려보낼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 2장과 4장에 여전히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눈여겨봐야 할 것은 아직까지 그 교회 속에서는, 그 모습 속에서는 불만과 불평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감동과 감격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것을 사도행전 6장이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예루살렘 요 교회도 시간이 지나 6장이 되어지면서 그들 속에 이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겸손하고 날마다 내가 철저히 깨어 있어야 하는구나를 보여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과 성령의 임재를 지키려고 하는 영적인 실력을 키우는 것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힘써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6장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깨닫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노력을 이 두 실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4월 셋째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실력이 부족하면 다툼과 시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비교되어지고 누군가와 이야기되어지고 누군가와 내가 계속 견주고 그 견줌 속에서 상처받고 그 견줌 속에서 원망이 되어지고, 오늘 이 백성들, 이 자녀들, 이 성도들이 여러분 그렇게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내가 기도로 시작했던 그 성령의, 내가 기도로 예수님이 나를 만나셨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력이 부족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실력이 부족하면 다툼이 생기고, 실력이 부족하면 시기가 생기고, 실력이 부족하면 미움이 생깁니다. 실력이 부족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적인 침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인가 영적인 활력이 없습니까? 영적인 것에 대한 뜨거움이 사라졌습니까? 영적인 것에 대한 생각 자체가 점점 사라져가고 계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입에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라고 하는 말을 꺼내신 적이 언제십니까? 나는 최근 지난 일주일 동안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다. 한번 손들어 보시죠.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여러분, 잃어버리시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영적인 생활, 영적인 삶, 이런 거에 대하여서 관심이 희박해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실력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영적인 삶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사도들과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뒤집어 보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2절의 말씀 속에서 그 교회 가운데 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마가다라 방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오는 사이 동안, 아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허다한 무리가 되어지는 대규모의 교회로 부흥하는 동안 보여지지 않았던 가라지 같은 이것이 어디서 시작되어지게 된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 이제 이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에서 이 진지한 분별력이, 진지한 고민이 생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 속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실력의 부족을 직감하는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길 바라요. 영적인 삶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이 없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지금 바빠서 그래,
내가 지금 피곤해서 그래, 내가 지금 힘들어서 그래, 내가 지금 여유가 없어서 그래 라고 하는 것으로 너무 관대하게 여러분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사도들, 여러분 이러한 전조 증상들이 4장을 5장을 지나오면서 그 교회 가운데 안 보였을까요? 보였을 거예요. 그 교회 가운데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 이제는 한두 명의 사람들이 서서히 여러분 이 불만과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꺼내고 거론하고 사도들에게도 들려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심각할 정도로 교회에 문제가 되어질 정도로 교회의 존폐를 흔들 만한 정도로 확산되어질 때까지 여러분 사도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초장에 잡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에 알곡이 있는 밭에 사단은 가라지 하나를 던져 놓을 뿐이라고 이야기해요. 가라지 하나가 나도 관심 두지 않고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이에 급속도로 퍼져서 결국은 추수 때까지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을 의미 있게 들어야 됩니다. 가라지가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 괜찮아. 여러분 이 하나를 내가 방치하고 나니까 그거 하나를 내가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넘어가니까 내 소중한 시간을 언제까지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추수하는 그날까지예요. 여러분 내가 6월달에 논에 뭐를 심었습니다. 6월달부터 추수해야 되는 10월달까지 가라지, 피, 벼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벼는 아닌 그 피, 그것을 뽑아내지 않고 하나인데 뭐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면 7월달 되면 그 피는 거의 벼 못지않게, 8월달 되면 피는 거의 벼를 집어 먹을 만큼, 9월달 되면 벼밭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피밭으로 불러야 될 정도로 여러분 손쓸 겨를 없습니다. 소중한 내 시간이 허비되어지고 낭비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라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보이는 족족 뽑아내야 됩니다. 보이는 족족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6장에 사도행전 6장에 이들 가운데 이 사도들이 여러분 피눈물 나는 마음으로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들 앞에 그 교회의 성도들 앞에 여러분 자신들의 잘못과 자신들의 허물을 이실직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때 너희들의 속에서 원망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내가 그때 그것을 바로잡아 주지 못한 것이 원한 통안에 이 사무치는 내 실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2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그 심정으로 우리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을 사도들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사도들의 그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한두 명의 원망하고 한두 명의 불만하던 그 소리를 그냥 내비뒀어요. 급한 일이 보여졌습니다. 뭐냐?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밀려오는 예수 믿겠다고 밀려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들 속에 존재하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피곤하면 그럴 수 있지, 어려우면 그럴 수 있지, 지치면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일로 넘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여러분 실력의 부족을 직감하는 분별력이 여러분 안에 새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왜 피곤함이 계속 몰려올까? 자도 왜 나는 피곤할까? 피곤하니까 그런 거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게으른 사람의 특징으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라고 이야기하면 곤공한 그날이 임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피곤하십니까? 지쳐 계십니까?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내 건강이 내 믿음의 영적인
그 컨디션이 예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내가 혹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기쁨, 그것이 부족해져서 나타나는 증상은 아닐까라고 저와 여러분이 새로이 접근해 보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사도들의 눈에 보인 그들과 사도들과 또 백성들과 성도들과 그들의 문제는 말씀과 기도를 내려놓은 사역 때문이었다고 사도들은 분별해 놓았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분별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왜 원망이 일어날까? 우리 가운데 왜 불평이 일어날까? 왜 우리 가운데 정말로 분노함이 일어날까? 봤더니요, 내 안에, 우리 안에 말씀을 지키고 기도를 하는 사역이 여러분 사라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그리고 기도의 사역이 여러분을 지키고 살리는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는, 제자는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먹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먹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피곤과 우리의 지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채우고 회복시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의 첫 번째 언급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힐링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에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야기하는 성경의 언급은 중요한 우선순위대로 언급되어지기 마련이니까 첫 번째,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는 것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목적은 힐링이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고치시는 예수님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병자가 있습니까? 영육간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그 병든 부분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먹이시는 육신의 삶에 먹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예수님 사역을 늘 행하셨어요. 먹이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리고 먹이는 것이 문제가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공감하셨다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렇게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은 해가 저물어 갈 때까지 주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나누신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여러분 실력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그 광야와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자, 오시는 순서대로 오늘 필요한 간식 받아가세요, 도시락 받아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저쪽에 가시면 내 제자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나누어 줄 테니까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광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다시 뒤집어 들어가 봅시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그들이 날마다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고요. 날마다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나오는 다음의 이야기가 그들이 날마다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교제하니 믿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이 순서가 뒤바뀌어진 것을 어느 날인가 이제 알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강성을 회복하는,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먹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는 영적인 먹을 것을 제공하고 영적인 먹을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라고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합니다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가슴이 뛰고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을 먹이고 무엇을 위해 먹이고 무엇을 위해서 고치고 무엇을 위해서 돌보는 것인가를 오늘 6장에서 이 사도들이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왜 먹이고 있지? 내가 왜 그들을 고쳐주고 있지? 내가 왜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들은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예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시니 사람이 모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뭔지 아냐? 네가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아냐? 이야기하면서 먹을 것을 주어라.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긍휼을,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어라.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사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그 뜻이 무엇인지 아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고난을 받아도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먹이시고 고치고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먹이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먹을 것에 대하여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걸까요? 목사님, 이번 주 메뉴는 뭘로 할까요? 나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다고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목사님, 이번 주에는 그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가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고쳐주는 걸까요? 내 능력 보여주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치셨고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 여러분, 내 자랑하려고 고쳐주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힘들고 어려운 우리 어른을 돌보고 어리고 연약한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것입니까? 우리 지금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먹고 도치고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들을 계속 해 나가면 여러분, 저는 6장 1절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서 왜 원망이, 왜 우리 안에서 갈등이, 왜 우리 안에서 그러한 심각한 상황들이 연출되어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 해야 할지,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마음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것을 좀 먹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약물이를 위해서, 내가 맡고 있는 부서의 사람들을 위해서, 직장의 동료를 위해서 무엇을 먹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거지.
예수님의 생명을 먹이는 것이 그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먹어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커피 메뉴를 물어봅니다. 카페를 가면 뭐 드실래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영혼에게 물어보십니까? 당신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물음을 하잖아요. 토요일 전도하죠. 여러분, 토요일 전도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좀 안 하고 계시잖아요.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두실력이라고 하는 이 말씀,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런 분별력이, 예전에는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요즘 최근에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냐,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물어보지 않고 그거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무너지면 살고 싶어도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가슴 치며 여러분 그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였다니까요. 모든 성도들을 다 불러 모으고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자 그만, 지금 알았어, 저분 먹여줘야지, 저분에게 배식해줘야지, 맞아, 저분에게 입을 옷 주는, 맞아. 그런데 잠깐만 멈추자. 우리 30분만이라도 좀 멈춰보자. 그리고 정말 뭐가 더 중요한지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좀 뭐 잘못했을까? 너 왜 원망하니? 너 왜 불평하고 있는 거지? 이유가 뭐야? 이야기하는 거야. 나만 한다는 거잖아요. 나만.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계속 구제하는 거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 남편들이 불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아내도 아닌데. 그들을 보면 과부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근데 그걸 갖고 불만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들 속에서 여러분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 하나,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기쁨 사라지고, 그것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어느덧 나만 하고 있네라고 하는 여러분 불만과 불평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두 번째 말씀을 정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이번 일주일 동안 다시 한번 실력의 부족함을 직감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것에 대한 그 허무함, 영적인 것에 대한 그 갈증,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하고 느끼는 그런 살아있는 영적인 그러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까? 성령님 내 안에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한마디의 외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외침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전부터 있었어. 단지 네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뿐이야. 오늘 초대교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장에 보여지는 그 교회는 여전히 같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더 많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6장의 멈춤은 오늘 우리가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분별력을 위한 멈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